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다. 이거를 늘 의식하면서 이제 성도로서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그런 의식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의 그런 의미로서의 제목입니다. 12월 둘째 주일이고요. 이젠 12월이 이미 그 끝에 와서 이제 도달한 것 같은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여러 가지로 어지럽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정치, 사회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의 놀라운 체험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무에 달린 죽은 사람, 처형을 받은 거예요. 사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에 대한 관한 말씀, 어떤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들의 규례가 없었고 하나님께 딱 정해서 주신 말씀이 없었고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멋대로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지금과 같이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왜 맏아들 그 다음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해서 이건 뭐 제 주관적인 해석인데 그렇게 돼서 범죄를 저려 사형에 처했을 경우에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가정적인 문제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정은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해 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서야지만이 그래야 이제 우리 사회도 안정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으로서의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는데 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어느 한 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가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사모해 왔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한 그 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설명해 드린 그런 생활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땅이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는 지금까지와의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땅에서 축복된 삶이니까 지금까지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이 돼야 되고 가정도 새로운 가정이 돼야 되고 민족 정체가 또 가문도 그렇고 공동체 전체가 정말 새 삶이 돼야 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이 사람들은 떠도는 유랑하는 민족이 아니고 정착을 합니다. 농사짓고 목축업도 정착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익을 얻게 되고 부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지는 거죠. 사회 질서가 다 체제가 다 그대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꿈꾸던 새 삶, 새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소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맏아들,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생뚱맞은 감이 있어요. 왜 갑자기 맏아들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의미, 성경에서는 특히 그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히브리 문화 속에서 어떤 거의 구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맏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과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인데 가장 안정된 모습을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 제도는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 가정도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딸보다는 아들 중심이었단 말이죠. 아들도 특별히 맏아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가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 즉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맏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그들이 살던 시대에 맏아들의 위치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가정의 대표성은 맏아들이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 이르기까지 요셉은 좀 다른 의미를 갖지만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요. 맏아들의 어떤 선택은 가정의 선택이고 가문의 선택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맏아들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맏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가정과 가문과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은 그 맏아들이 대를 따라서 어떤 그 제네레이션에 따라서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 변화는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이 그렇게 되면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되고 또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되고 말씀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새로운 인격을 드러내게 된다는. 근데 맏아들이 그게 망가지게 되면 이게 어려운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고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로움을 위해서 아들들에 대해서, 특히 맏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거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고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사회가 바르게 서려면 가정이 바르게 서야 된다. 특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서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건 그 당시에 그쪽 지방에 또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에 있었던 어떤 문화의 한 모습으로 봐야 되지, 이걸 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셨다 이러고 나가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의 예를 든 거지요. 예를 들어도 그 하나를 두었는데 하면서 이제 근데 아마 두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이 먼저 나온 모양이죠. 첫 번째 그 정실분이 안 나오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근데 미워했다. 둘째 분이 난 아들이 일단 제일 먼저 그 장자인데 미움, 감정적인 겁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편애를 한다거나 편협하게 생각해서 틀림없이 참 장자임에 틀림없는데 장자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질서가 가정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해주신 규례고요. 그에게는 미워도 모든 몫에 기업을 이어갈 때 2배를 줘야지 되고,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의 가문의 기력의 시작이 되고 장제의 권리가 바로 그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그냥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맏아들의 어떤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만일에 무너진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이건 중구난방되는 가정 되고 가문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로 인해서 다툼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 그 공동체나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내가 좋아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능력 있는 아들, 그런 아들들, 이 마음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서열을 따라서 참 장자로서 맏아들로서 인정하고 그의 말에 그가 갖고 있는 권리와 그가 갖고 있는 책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그게 주고 그것을 지니게 하고 그에 따라서 가정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에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가정에서 무너지게 되고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의 하나님의 공의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규례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단순히 맏아들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구별된 뭐를 주장이 아니고 그로 인해 가정과 가문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일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이런 규례를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맏아들을 위시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거죠. 언약의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다들의 문제는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다들 되신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마다들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 문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 역사와 우리 죄인들의 인류의 구원, 하나님 구원하는 이 구속사와 굉장한 의미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지명해 부르셨다는 거죠. 미가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죄할 때에 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천천의 숫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런 곳으로 과연 속죄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내 마다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드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 그렇죠. 우리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잡아서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잡아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다시 말해서 외아들, 맏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 맏아들의 십자가 위에,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보혈의 은혜로 혹은 공로로 구원을 받게 돼서 어떻게 됐죠? 영적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삭과 같은 영적 자손이 맏아들이 된 것이고요. 이 영적 맏아들은 누구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맏아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그 희생제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적 맏아들로 드려진 바 되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조선 이런 때는 어떻게 서자 그래가지고 다 따로 취급을 했어요. 직업이나 능력에도 다 차별을 둬. 근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그런 차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에 상관이 없고 어떤 가문에 배운 거 이렇게 가진 것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구원의 은혜와 천국 백성 권리를 누리도록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그대로 지켜나갈 때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오늘날도 그들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섭리에 의해서 결국 여러분 참 그 많은 민족이 있지만 유대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택해 세워서, 그 얘기는 제일 먼저 택했거든요. 그게 맏아들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민족들의 모든 민족의 맏아들이 유대 민족이 됐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군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신약 성서 시대에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12 제자서부터 많은 그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 그 세대는 지나갔고 우리는 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돼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도 또 역시 이제 오직 우리가 뭐 잘나고 뭐 누구보다도 뭐 뛰어나서 택함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오직 그 맏아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실 그런 맏아들,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로 맏아들이 된 우리는 오직 감사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맏아들에게는요 굉장한 권리가 주어져 있고, 반면에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요, 그 가정으로 보면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자기 목숨과 바꾸더라도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한 사명과 책임이거든요. 그거 못하면 진짜 맏아들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그 맏아들은요, 그로 인해서 그 사명과 책임을 당할 때는 굉장한 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이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무래도 아들이 여럿이 있다 보면 정말 맏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아들도 있겠지만은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도 있을 수 있다 그겁니다. 이런 아들에 대해서는 부모는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보호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그 존재들이 부모란 말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성장, 양육되어져서 성숙해 갑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결국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하나님의 법 질서를 그 규례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면 사회 질서도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거역한 자들을 이스라엘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제거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완악하고 패고 불순한 자는 아들이 있으면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 아무리 뭐 징계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막 훈계도 하고 뭐 때려주기도 하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해도
변함없이 그런 짓을 계속하게 되면 잡아서 끌고서 어디로 가나? 장로들에게 가는 게,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장로 회의는 그 맏아들들의 회의, 제일 나이 많은 그 사람들의 회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말씀으로 얘기하기도 참 이게 거북한 사실 말임에도 내용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북한 얘기인데,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 새 가정, 새 민족의 기업을 이어갈 수 없다. 그거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죄악된 요소를 제거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하고 패건 아들들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되고요. 방탕한 삶을 살거든요, 저들이. 그걸 부추기는 요소가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술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성도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은요,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의 말을, 또 부모의 그 모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하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또 방탕하다. 방탕의 근거가, 원인이 뭐냐면, 따라서 하실까요? 술에 잠긴 자라. 다시 한번, 술에 잠긴 자라. 술을 먹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게 아주 거기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게 방탕과 완악과 패역의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간에 뭐 하루 종일 술 냄새 풀풀 풍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하여튼 그 풀에 잠긴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끌고, 이놈 어떡하면 좋습니까? 끌고 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장로들의 어떤 회의 결과에 의해서 끌고 가는 그 부모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의 그 아브라함의 많은 아버지의 그 마음, 어떠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독생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죄 때문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돌로 쳐 죽이든 못을 박아 죽이든 죽여라 하고 그리고 내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주신 거예요. 당신의 맏아들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그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의 그 아버지 부모가 완악하고 패역하고 술에 잠겨서 하나님 말씀은 도무지 듣지 않은 그놈을 잡아 끌고 가서 장로회의에 붙여가지고 돌에 쳐 죽이려면 죽이라고 말이죠. 이 악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 심정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로 그로 내모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참 가슴이 좀 물클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분 한 분이시지만은 그 외에 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큰 소리로 그 아들은 손을 좀 가슴이 좀 대고 대시고 따라서 해주세요. 그 아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아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말씀을 저버리고 완악하고 폐역하고 술에 잠겨 사는 사람.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다들을 골고다 십자가 위로 내모르셨느냐. 우리의 완악함과 폐역함.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술에 잠겨 사니까, 세상에 잠겨 사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로 내모르셔서 결국 희생제물 되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받는 통로가 되어져서 그 부모로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전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죄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철저하게 그 죄악을 제거해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못 봐서 제거할 때만이 우리는 제거하는 생활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서 계신다, 나를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 속에서 말씀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의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나무에 달린 사람의 죄악으로 사형을 처형을 받은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들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22절 23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어쨌든 사형 당하는 거는 그 이상의 더 큰 그런 어떤 형벌이 없지요. 그런데 범죄자가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시신을 나무 위에 그날 하루 종일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매달아 놓지를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제 시신이 계속 있게 되면 그 땅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 어느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마음에 달려 있게 되면 경고가 되어져요. 죄악을 범하면 이렇게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가 되어지고 굉장한 모욕을 주고 수치를 당하게 한 일이 되어지긴 해서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시신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신도 어떻게 했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장사를 지냈습니다. 빌라도가 또 내줬단 말이죠. 다 이 말씀에 다 근거해서 되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하게 되어져 있으니 거룩한 공동체가 부정한 것으로 해서 부정해지는 공동체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바울은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어때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나무 위에 달려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면 그 자리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주를 받은 인생들을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을 골고다 십자가 위로 내모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됐고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저주를 받기 위해서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죄 많은 인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기까지 희생으로 죄물 되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그저 맏아들, 그리고 완악하고 폐악한 아들, 나무에 달린 사람, 죄악으로 죽은 사람, 아들이라고 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나무에 달린 아들.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육신의 부모는 물론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의 맏아들을 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